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4월 9일 오후 2시입니다. 정말 바쁘신 이 평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2 오늘 17번째 강의 시청해주고 계시는 전국의 241개 교회 유튜브 채널에 국민 여러분 또 구독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4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참 계절적으로 볼 때 좋은 계절입니다. 자연을 즐기기에도 좋은 계절이지만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또 실천하는 기회도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차바는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두고 제정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세력과 이걸 막아서려는 복음적인 성도들 간에 치열한 전쟁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참 단기간에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론의 발달사를 보면 짧게는 200여 년 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장기화되면 자칫 긴장감이 해소되고 또 지루해질 수 있고 또 저희가 주의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 전쟁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 시대에 각국의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각종 사상적인 거짓말들을 복음의 진리로 깨어나서 막는 이 활동 우리 긴장 늦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조배숙 대표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일권 박사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별금지법의 이론이 태동한 유럽에서 정말 사회학에서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하신 박사님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한 각종 철학자들과 이론가들이 그들의 주장과 삶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위험성, 부도덕성, 폐륜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 자체가 얼마나 명확한 생물과학적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헛된 망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 또 그들의 전략 속에서 얼마나 제도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통해서 제도권을 장악한 뒤에는 이를 막아서려고 하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우리 정일권 교수님의 강의 여러분 반복해서 또 시청해 주시고 아직 이 현란한 이론에 미혹돼서 그 이론가들을 쫓고 있는 주위 사람들을 깨어내는데 귀하게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조배숙 대표님 강사는 제가 짧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 우리 조배숙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차바를 운영하고 있는 6개 기관 중에 복음법률가회가 있습니다. 이 복음법률가회는 작년 7월에 전격 창립됐습니다. 창립되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막는 법률가들이 연구 모임이 일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전쟁 막아서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있는 복음적인 법률가들, 현직에 있는 판사와 검사 또는 변호사들, 그리고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와 연구진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깨워내서 정말 활발하게 이 법률 부분에 있어서의 이론을 제공하고 막아서는 활동을 제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복음법률가회라고 하는 단체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그 무렵 여러 가지 판사, 검사, 여성변협 회장 그리고 사선의 다선 의원을 하시면서 정말 정치권에서도 당론과 성경이 배치될 땐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은 복음적 입장을 늘 견지하시면서 차별금지법 막아오는 시민단체들과 교회활동을 도와주셨던 우리 조배숙 전 의원께서 우리 복음법률가에 합류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셨습니다. 그 무렵 저희가 상임대표를 초대해드렸고 기꺼이 이 복음법률가에 섬기시기로 헌신해 주셔서 7월에 본격적인 창립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는데요. 그때 우리 조백수 대표님의 영향력 때문에 정말 영향력 있는 어른들이 많이 합류해 주셨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계속 동참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성장된 여력으로 그동안에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세미나 또는 인권보도준칙 반대 세미나, 서울대 인권선언 반대 세미나, 요기아카르트 세미나 이런 중요한 굵직한 세미나들을 저희들 복음법률가회가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도 많은 복음법률가회 멤버들이 강사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주시는데 큰 기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조배숙 대표님도 또 이 사역에 부름받으셔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여러 곳에 강연도 하시고 토론회 가서도 아주 명확한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깨우치는 활동도 활발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조배숙 대표님 강사로 모시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놓고 여러분께 우리 정치인이자 법조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여성 법조인적 관점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국교회 국민들과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배숙 대표님의 강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복음법률가의 대표 조배숙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차바 강의로 하나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리고 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악이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선악이 뒤엉켜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진리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악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어두운 세력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진리를 바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야외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이 잘못된 시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제사장 국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보호하시고 진리로 가르치게 하시며 그리고 또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잘 알고 계시죠? 이 법의 제목만으로 보면은 참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전통적으로 존중해왔던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도덕 개념 그리고 가족을 해체하고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를 해체하면서 이 사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지금 케오스 상태로 만드는 그런 법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먼저 그 기독교 국가이면서 차별금지법 내지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는지 이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 신학적 측면에서는 이 퀴어 신화와 관련해서 그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있고요. 복음이 아니죠.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데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성적 지향을 차별사회에 포함해서 이 성적 지향의 개념에 행위를 포함하고 또 행위 비난을 행위자 비난에 포함시켜서 동성애 비난을 동성애자 비난으로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 비난으로 확대해서 차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역차별법이죠. 그리고 의학적 측면에서는 이 정당 안에 보면은 성별이라 하면은 여성, 남성, 기타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이라고 하는데 과연 생물학적으로 제3의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거는 학문적으로도 그건 뒷받침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트랜스젠더의 문제,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여러 가지 그 후유증과 좀 문제가 많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동성애의 경우에 그 에이즈 증가 문제,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상적 배후로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이 젠더주의의 실행정책으로서 우리 성규범을 해체하고 가족을 해체하고 기독교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바에서 그 훌륭한 강사님과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사상의 발원지인 유럽에서는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이 각국에서 이것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딪혀서 지금 퇴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한물간 이 사조를 받아들여서 우리 진보 세력들이 진보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실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그 기독교의 전통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 결별을 하고 그리고 성공회를 세워서 수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신교 그 계열인데요.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뭐 어렵게 해서 이제 결국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는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신학 이외에는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자기 모든 이런 정책이나 이런 의지가 외국의 동맹이나 뭐 이런 외부적인 조건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지를 무조건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나 자신을 바쳤고 나의 가장 주된 의지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은총 안에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에서 1920년에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드에 도착해서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신천지, 새로운 미국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뭐 유명한 그 설교자, 신학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였습니다. 형제간이죠. 여기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이고요. 그 다음에 찰스 스펄전은 그 아주 명설교가였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 당시 대단한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도 있었고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 명설교가를 배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침례교의 창시자죠.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앙드레아 윌리엄스가 차바에서 영국에서 이 강의를 하는 동영상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앙드레아 윌리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독교 국가라는 정체성을 가졌던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아주 통한에 찬 그런 절규를 했습니다. 지금 영국은 현재 평등법이 제정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전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자유롭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앙드레아 윌리엄스가 차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에 앙드레아 윌리엄스는 한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영국은 그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이렇게 당했는데 한국은 절대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영국에서의 이 합법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단순한 그런 사회운동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펜든 보고서라고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은 단순한 어떤 사회운동이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세력을 얻어서 이렇게 평등법까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작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 이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그리고 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하고도 같은 것이다. 여우를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동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낙타의 코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막을 가는데 낙타를 타고 어떤 상인이 갔습니다. 밤에 잘 때 텐트를 치고 천막에서 자는데 낙타가 춥다고 코만 좀 들이밀자고 합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 상인이 그래 코만 들이밀어라.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낙타가 주인님 추우니까 좀 머리를 들이밀면 안 될까요? 좋다. 머리를 이제 들이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다가 낙타가 그럽니다. 주인님 추우니까 제가 좀 앞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뭐 좋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앞발이 아니라 이제 뒷발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은 주인은 쫓겨나고 낙타가 그 천막을 차지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영국의 그 입법 과정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1885년에 그 형법을 개정해서 동성애자들을 처벌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근데 절대 뭐 동성애자를 처벌한 그런 역사가 없죠. 근데 서구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이 법으로 동성애자를 처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그러한 죄의식이 좀 있죠. 우리나라와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1957년에 울펜든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동성애 성범죄 및 성매매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에게 21세 이상의 성인이 상호합의하에 사적인 곳에서 이루어진 동성 성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범죄로 처벌하지 마십시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67년에 이 울펜든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막 이제 캠페인을 하니까 67년에, 그러니까 10년 뒤입니다. 딱 10년 뒤에 21세 이상의 2인의 남성 간의 제3자가 없는 사적인 장소에서 행해진 동성 성행위를 비범죄하는, 이거는 처벌하지 말자는 성범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이제 2000년도에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21세가 아니고 16세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16세 이상은 괜찮다. 16세까지 낮추자. 그러니까 20세의 경우에는 처벌이 됐는데, 예? 그쵸? 이 법에 의하는 20세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거죠. 16세 이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보시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2003년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금지 시행령. 법도 아닙니다. 그냥 시행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의 2003년도에는 또 성범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21세 2인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16세였잖아요. 2인.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은 2인을 제한한 걸 삭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보통 은밀한 뭐 이런 행위는 둘이서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건 결국 집단으로 해도 된다는 거. 집단으로 해도 이건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생활동반자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하기 전 단계입니다. 생활동반자법. 이 결혼은 아니죠. 하지만 결혼한 사람과 유사한 그 법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어떤 법이 제정이 되느냐. 성별 정체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하잖아요. 아, 나 남자인데 여자이고 싶어 해서 외과적인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여성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성전환 수술이 없이 그냥 의사가 진단만 해도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데 본인이 멘탈이 그렇다 하면은 법적으로 여성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게 벌써 2004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보십시오. 2006년도에 제1차 평등법이 제정이 됩니다. 자, 과거에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고용에 대한 차별 금지만 이게 평등법이 이제 포함이 됐고, 이 기타 재화 공급 시설 용역 교육에서는 차별 금지는 시행령으로 이제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시행령으로 됐었었죠. 시행령.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용 분야에 대한 차별 금지가 법으로 됐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시행령으로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또 성적 지향 평등법 시행령 제정해서 이 2006년도 법에서 명령한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2007년도에
고용 이해 부분에 대해서 그 시행령이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형사정의 이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성적 지향에 대한 증오 표현이 범죄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형사 처벌하게 됐죠. 그러니까 혐오 표현, 증오 표현이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동성혼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 아까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 게 2004년도죠. 이거는 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 간에 결혼한 것처럼 법적인 보호를 주는 것이었는데 생활동반자법이.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동성혼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딱 9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10년도에 이 2차 평등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평등법을 다시 전면 개정해서 이 전부 다 이제 법에다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군사법이 개정이 돼서 그 전까지는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 경우 해임할 수 있었는데 요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해도 해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완전히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영국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런 이제 과정에서 맨 처음에 이런 그 법들을 제정을 했을 때 교회가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거 혹시 동성혼 합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영국 정부가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계의 의견을 꼭 듣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속였고 교회는 순진하게 속았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영국 교회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진하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합니다. 세인트폴 대성당인데요. 그때 이 영국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냥 문제에 대해서 그냥 침묵했어요. 어떤 신앙적인 교리와 어긋났을 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뭔가 투쟁도 하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냐면서 침묵했어요. 그냥 사랑과 돌봄을 추구했고 그냥 교회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것만 분명히 말했고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사랑도 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덕, 율법에 대한 진리는 교회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회는 방어적으로 크리스찬이 동성애적이 아니라는 것만을 증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말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초창기 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때 하지 말아라. 낙타의 코를 생각하시죠. 초창기 때부터 그 부분이 우리 교회의 그 진리 부분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고 끝까지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성적 지향 용어에 대한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 유럽연합의 평등체제 지침 초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EU 회원국에게 추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법적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초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적 지향에 대해서는 이 본 문서의 적용 대상인 성적 지향과 그렇지 않은 성적 행위,
그러니까 성적 지향과 성적 행위를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최종본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성적 지향에는 성적 행위가 포함되는가? 아닌가? 아주 불분명하게 됐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성적 지향과 성적 행위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적인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비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국 의회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도 소극적이었고 방어적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 의회도 그냥 은근슬쩍 왜냐하면 어떤 법문 조항이 명확하기보다는 약간 좀 포괄적인 것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천 컨선이라고 해가지고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 그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차별이라고 제소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이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데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이 존 파커 목사님입니다. 왜 이 사례를 들으냐 하면은 이 사례는 뭐냐면 이 성공의 이 소속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성전환을 하고 싶어 하니까 이 문제를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또 머메이드라는 그 트랜스젠더 운동 그룹이 자꾸 학교에 강연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징계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이 성공의 교구 안에 이 성공에서 관할하는 학교라고 하면은 교회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이 그 교육당국과 합세를 해가지고 이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참 답답한 일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어떤 시도도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미국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은 청교도의 역사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20년도에 그 청교도 자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는 이런 그 필그림 파더스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플리머스에 도착해서 거기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삶을 기록한 그 기록이 있는데 이 일상생활을 전부 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왜 순종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고 그런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식기도였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단체로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다 전부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고 이것이 계속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링컨 대통령의 금식기도 선언문 전문입니다. 여기 보면 남북전쟁 종전 1년 전입니다. 1863년에는 한창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은 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상원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루를 겸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날로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이 선언문을 쓰고 나중에 1863년 4월 30일 이 선언문을 작성한 딱 한 달 뒤인 4월 31일 온 국민이 하루 일상생활을 멈추고 자기의 어떤 종교 파의
그 의식에 따라서 경건하게 하루를 지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 선언을 했고, 여기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본인은 이 선언문의 증인으로서 문서에 손을 얹고 미국의 국세를 찍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상원 그 의사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이 전에도 18세기 초 그리고 19세기 후반까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그 중에 한 귀절을 인용해 볼까요? 국가를 위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의무입니다. 아까 그 얘기한 금식 기도 선언문의 그 영어 원문입니다. 이렇게 17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군요. 대통령을 위시해서 국회의원 국민들이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금식 기도일이 미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데 지속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아주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해피 헐리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전파의 주역으로서 혐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그 미국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금식기도 날을 정하고 기도한다는 거, 옛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에 따라서 이 드와이트 무디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부흥 설교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은 자기 나라만 그렇게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기 언더우드는 연세대 세브란스 창시자고요. 그리고 4대가 우리 한국에 와서 정말 봉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언더우드 장로교, 그 다음에 그 아펜셀러는 감리교죠. 여기는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알렌, 그리고 알렌은 이제 외교관으로도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메리 스크랜트는 이화학당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쪽도 감리교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몰락합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PCUSA 전미 장로연합회가 동성 결혼을 수용하는 교단법 개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2014년 디트로이트 총회에서 결혼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수정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3월 달에 미국의 2천여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탄원서를 미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이 PCUSA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갑자기 미국 수프림 코트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이 나온 게 아닙니다. 교단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이런 탄원서를 먼저 낸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6월 25일 날 이 청교도 정신으로 건국한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5대4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무지개 깃발을 보십시오. 제가 한 10년, 20년 전쯤 미국에 갔을 때는 저런 깃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16년경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요. 관공서마다 이런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오바마는 판결 직후에 평등을 향한 우리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게이와 레즈비언 커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며 개인
짐 오버게펠이라는 사람한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유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당시 사무총장은 우리 반기문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역사적 판결이며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이제 동성 결혼의 경우에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또 이 사람들 또 아이에 대한 또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동성애자가 그 대리모 출산을 하죠. 그리고 또 입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스비언 같은 경우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또 출산도 합니다. 이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뉴욕시의 인권위원회에 등록된 성만 31개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31개예요. 자, 31개인데 여기서 보십시오. 그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면 female to male은 뭐냐면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원래 여자인데 남자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7번 FTM이라는 건 뭐냐, 이거 female to male의 약자인 것 같은데 생물학적 성별은 여성이지만 호르몬이나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남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그 영국에서 뭐 젠더 승인법인가 뭐 그거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랑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꾸로 male to female 또 M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젠더 플루이드는 성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이게 물처럼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남자였다가 언제는 여자였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겁니다. 본인도. 그 다음에 17번이 우먼이고 18번이 맨인데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맨, 우먼이 그냥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별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이 대다수 사람들을 시스젠더라고 해서 그냥 젠더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뉴욕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서 작성할 때 남자는 메일, 여자는 피메일 이렇게만 했다가 지금 X로 표시되는 제3의 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X. 그리고 지금 영국도 이런 남성, 여성 이외에 모든 성 정체성을 아우르는 non-binary 젠더 정체성을 법적으로 승인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방 하원에서는 평등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연방 상원도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사례를 들자면 68 혁명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68 혁명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치적인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으로 이 미국의 반기독교 문화를 확산시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미국이 워낙 개방적인 사회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 침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몰락하기 직전에 KGB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 자유개방적인 미국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사상 이데올로기 정복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상을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이 파괴적인 사상으로 주입을 시킨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유리 베즈메노프라는 그 KGB 요원인데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대이기 때문에 3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주 이 사람은 이것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KGB 업무에 보통 우리는 이제 007 제임스 본드를 생각하잖아요. 무슨 첩보, 그래서 무슨 요인을 암살하고 뭐. 근데 KGB 업무에 이런 007의 업무는 딱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어디다 투입을 하느냐? 미국인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 그것은 신앙, 청교도 신앙을 포함해서 미국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애국심 이런 것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족, 사회, 국가를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련의 작업이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의외로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지식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악의 도구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유럽에서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 등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적 윤리관을 해체시키는 이런 정신적인 흐름이 있을 때 교회가 이것을 깨어 있었어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에 잘못된 점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것을 반박하고 그래서 우리 인류를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대응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현실 생활에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지금 벌써 6번이나 있었고 지금 이제 7번째죠. 자, 좀 볼까요? 2007년도면은 17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자, 2008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08년도, 2011년도 여기가 18대 국회고요. 2012년 여기 김재현 안, 김학의 안, 최현식 안이 19대입니다. 그때 계속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때 교계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래서 김한길이나 최현식은 나중에 이게 발의했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또 20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헌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니까 워낙 국회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반대가 심하니까 이렇게 잠잠해 있다가 개헌을 한다고 하니까 이 틈에 그러면 한번 좀 해볼까 하고 어떤 시도를 했느냐면은 개헌할 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살짝 바꾸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양성평등,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또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그래서 양성을 전제로 했는데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양성을 쏙 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기관인데 이것을 헌법기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개헌안을 이제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개헌을 못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이 정의당 안에 발의자를 보면은 정의당 의원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3분,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 하나 그랬는데 여기를 보시면 심상정 의원을 빼놓고는 다 비례입니다. 비례 초선. 왜냐하면 지역구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좀 저항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한 대로 지금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집요하게 지금 국회의원한테 이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지금 공약을 아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죠? 그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면은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론자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적 지향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26일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 지향 문구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포럼을 했습니다. 그때 축사를 했을 당시에 김영진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셨나 보죠? 네. 그때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이런 동성애를 법률상 옹호하는 이런 조항이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하거나 서명도 하지 않았고 찬성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다 모르고 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모르고 한 것은 또 잘못이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설명이 되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고 이런 점이 생긴다. 그런데 마땅히 이런 국가적인 대사, 이런 중요한 것을 통과시킬 때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설명해야 될 것을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명을 했더라면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 통과가 됐다면 이것은 묵시적인 기망입니다. 이런 기망행위에서 했다 하면은 저는 우리 국민 전체의 의사에 의해서 이 부분은 다시 삭제를 해야 마땅하다. 이제 이런 의견들입니다. 또 낙태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낙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낙태법은 한정위헌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그 작년 말까지 개정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로 사실상 낙태법이 이 폐지, 지금 뭐 거의 폐지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죠. 자, 이 부분은 그 생명 존중, 그리고 또 어떤 지금 가정에 대한 어떤 그 가족 지향적인 그런 사고에 있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충돌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인데 이 부분은 말은 개정안이지만 사실상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 수준입니다. 제목도 바꾸고요. 가족정책기본법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정의 규정을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위 법령이나 해석론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동성혼의 인정 근거가 되는 여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이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버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 법의 문제점을 안 기독교계나 또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 국회의 턱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추진론자들은 눈을 어디로 돌렸느냐? 지방으로 돌렸습니다. 지방에는 별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별로 없죠. 지방 조례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시 기초자치단체 조례입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로 교육청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광역자치단체 인권 조례가 지금 많이 지금 이제 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243개 중에서 110여 개가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청남도 조례 과정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도민 인권 선언을 했습니다. 재직 시절에. 그러자 거기에 기초해서 충청남도 인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서 목사님들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의원들을 설득해서 조례안을 부결을 시켰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행정부지사가 대행을 하면서 이 조례안이 부결됐다고 잘못됐다고 도의회를 상대로 기관 쟁송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민주당이 승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도의원 42명 중에 34명이 민주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쟁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하고 그냥 새로 구성된 도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니까 그냥 다시 그 제안을 해서 발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습 효과가 생기느냐, 기독교계의 요구를 안 들어줘도 우리 선거 승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그냥 무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전, 세종시, 충청 남북도 통틀어서 기독교계에서 대세충연합회를 구성해서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문제점이 많죠. 이 성적 지향 문제도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인권헌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권헌장을 통과를 시키려고 제정을 하려고 뭐 용역도 해갖고 발표해가고 지금 공청회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기독교 학생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여론화가 되면서 지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쟁점이 국회에서도 합의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중인데 왜 이것을 굳이 제정하려고 하는가. 특히 대학은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니까, 행위자 비난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행위 비난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히 가치관의 문제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자유스럽게 보장이 돼야 될 그런 대학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규범이 있는 외국 대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교수가 수업 중에 학문적인, 객관적인 관점에서 한 발언도 문제를 삼아서 교수한테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해서 지금 이 교수와 학교가 법적 분쟁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신 뭐 교수님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인권헌장이 제정이 되면 지금 이런 분쟁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학에서 만약에 될 경우에는 다른 지방 다른 대학으로 쫙 퍼져나가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인권헌장도 이것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계의 입장을 언론계의 또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한국기자협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인권보도 준칙 좋죠. 뭐 제정하면. 그런데 거기에 이게 나옵니다. 성평등 그리고 또 성적 소수자 인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과도한 보호 그리고 또 질병에 관해서 에이즈와의 상관관계를 보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알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을 뭐 선택이나 무슨 행동 그 태도를 바꿀 수 있는데 전혀 이런 정보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태원의 식당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국민일보에서 어떤 기자가 게이클럽이다 이렇게 그 인터넷에 띄웠다가 뭐 엄청난 항의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이 이걸 그냥 식당으로 바꾼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법이냐 법도 아니에요. 그냥 MOU예요. MOU인데 이것이 규범화가 돼가지고 그 기자들을 알게 모르게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규범력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심도 깊은 토론, 그런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역시 그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그 위원회 몇 사람만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충분하게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에서 자꾸 그런 것들이 그 규정이 되고 그것이 실행이 되는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KBS가 최근에 그 가족에 관해서 이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보도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가치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설명이 없고 그저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좀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좀 균형 있는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법적인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의당 안으로 이제 발의가 되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CTS 극동방송에서 긴급 대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재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에서는 경고 처벌을 했고 그리고 다음에 그 상위인 그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에서는 주의로 한 단계 낮춰지긴 했지만 제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대담 프로는 종교 방송으로서 공정성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방송심의규정 제9조 5항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뉴스 방송은 공정해야 되고 그래서 편파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뉴스가 아니고 대담. 두 번째는 종교방송. 종교방송 그 설립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항해서 행정소송 중입니다. 요새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누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옳은 것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힘과 실력과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충청남도 그 의외의 사례가 저는 그 반면 교사가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외국의 사례 그리고 한국의 현재의 입장 이제 요걸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첫째, 단기적으로는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법은 어디서 통과시킵니까? 국회입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 통과는 국회의원의 그 과반수 출석? 출석의 과반수? 이렇게 됩니다. 과반수가 넘어가야 이제 통과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입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서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면은 그 법 제목만 보고 아니 차별을 금지하겠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하면서 상당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십니다. 그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면 안 되죠. 그럼 역차별이 되겠네요. 이러면서 상당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동의를 안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교회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 또 차바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이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기 대책으로는 이 전 교인들한테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강좌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의학적인 부분, 법률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 그리고 탈동성애 하시는 부분, 많은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신 분들이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지식들이 좀 많이 좀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아야만 또 일반인들한테도 확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기 대책은 저는 우선 이제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 관점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많은 이제 목회자들께서 느끼고 또 실제로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양육하는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또 신학대학이 변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고 영성도 같이 키우는 그런 좋은 대학들이 많지만 신학대학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영성이 좀 옅어지고 원래의 복음의 영성을 잃어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근본적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고 또 좋은 그런 대학들도 많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반성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미래 세대의 청년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차별금지법 막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 저희들이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조금씩 내려갈 때마다 저는 좀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각 교회마다 가보면 주일학교 운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것을 생활화하고 살아가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그 준비와 그리고 또 연구와 그리고 어떤 실험적인 시도와 이런 것들이 같이 겸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만나보면 어떤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과 밖의 세상하고 너무 괴리가 되어서 어떤 이중성을 겪게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러므로 외부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게 되고 그런 고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는 세대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이 세대들이 또 우리 사회를 또 짊어지고 이끌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특히 교회에서의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너무나 이 입시 경쟁에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저는 교회가 이런 아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다가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미래 세대를 키워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그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정부, 국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들의 일부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죠.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는 정부가 좋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고 구원을 받으려면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정부, 그런 체제가 좋은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떻습니까?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를 이유로 해서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까지 하지 말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정부를 위해서 그런 정부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세상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은 임금이 없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장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의미 없는 그냥 우리가 뭐 친정부적으로 해야지 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하늘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늘나라 확장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반대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현재의 이 나라의 정부가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지 않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치인, 국회의원,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좀 이 부족한 여종을 사용해 주셔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복음에 충실하였던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고 또 크리스천들이 그곳의 크리스천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깨어서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지키게 해주시옵고 그리고 또 주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 세계 만방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조배숙 대표님의 강의 잘 들으셨죠? 본인의 그런 그 복음의 신앙 안에서 다양한 법률가와 또 정치적인 그런 경륜 하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알기 쉽게 잘 소개를 해주시고 특히 복음의 선진국들이 이 악한 법 때문에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으며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법 제정 과정에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무지 가운데 성적지향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왔다는 것과 이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 자유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이 악법을 반드시 막아서야 하고, 이를 위해 목회자를 양성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그리고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 차바 강의를 통해서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해 주신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배숙 대표님 강의 잘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또 주위에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정말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 우리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적 삶에서 잘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사항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그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송들을 이렇게 KBS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저희들의 입장 발표가 있었고 또 주장의견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다양한 가족, 특히 동성 커플과 비혼 커플, 이런 부분들, 지금 대리모, 이런 것들까지도 정당화시키는 이런 개념들을 자꾸 이렇게 방송이라는 영역 매체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KBS의 이러한 잘못된 그 보도 형태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길 교수님의 메시지가 전국의 진평년과 동반년 회원들에게 배포됐는데요. 우리 1인 시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이 방통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할 이 공영방송이 편파방송이 일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 심의 위반 신청 많이 해 주셔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편파적 방송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성평등 또 성소수자, 그리고 지금 학생인권 종합계획 안에 사실상의 젠더 개념과 또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 인권종합계획을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이, 서울시 교육청이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 반대하기 위한 운동, 교회와 시민운동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는 점 말씀드렸죠. 특히 이 운동은 효과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 지역 안에 있는 목사님들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순복음교회, 서울 지역의 주요 큰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학생인권조합계획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한 그런 서울 지역의 각 교회,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는데, 여러분 성명서에 이름 올리는데도 동참을 해주시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반대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오프라인의 모임도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모임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이 반대운동 조직이 서울 지역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을 해 주시고, 이것이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주위에 권면해 주셔서 한국교회에 먼저 일어나서 이 인권종합계획 막아내고 시민들도 깨어내는 한국, 특히 수도권 교회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이상민 의원, 여러분 선거 기간에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또다시 건강증기보호법과 이상민 의원 발의동두자 규합운동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설득 작업 계속되고 있지만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여전히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주위에 계속 권면해 주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단체로 국회의원들 면담 요청을 하시고 이 이상민 의원 발의안이 얼마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 우리 국가 사회와 미래 세대를 오염시킬 것인지 잘 설명해 주시고 악법 제정하지 않도록 부탁하고 호소해 주시는 활동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문화 운동 차원에서의 드라마 시즌2 If Family 시즌1이 이미 제작됐고 시즌2 제작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기도일보를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이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 기도회에 윤학열 감독님이 섬기시는 이 대힐교회 TV입니다. 대힐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 기도회 기회 있을 때 동참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상당한 재정이 들고 있습니다. 재정 후원도 부탁드리고요. 특히 시즌2에는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의 많은 유명한 배우들과 재능 있는 분들이 동참해서 더 정말 많은 국민들과 교회들을 깨울 수 있는 좋은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요. 다음번 강님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번에 신원하 교수님이 봉직하고 계시는 고신대 신대원 거기에 목회상담학 교수로 재직 중인 하재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우리 하 교수님은 2016년에 저희가 방문단을 꾸려서 미국의 반동성애 세미나와 ADF를 방문하려 할 때 그 바쁘신 학기 중에도 시간 내서 저희들과 함께 해외를 다녀오고 그 해에 열린 이어서 열린 한국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열 때 정말 그 탁월한 전문성으로 외국 강사님들의 그 전문적인 강의를 잘 번역도 해주시고 또 전공이 목회 상담학이십니다. 우리 동성애 문제 또 차별금지법 이 문제를 목회적인 상담 내지는 돌봄 차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귀한 강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문제를 우리가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복음적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귀한 메시지를 듣는 다음 주 강의 놓치지 말아 주시고 다음 주 강의에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7회 강의 긴 시간 매주 시청해 주신 전국의 241개 교회 채널 담당자분들, 목회자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배숙 대표님 통해서 저희 정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하는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강의 알려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무너져 내린 미국과 그리고 서구 유럽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귀한 강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강의 하나님 한국의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성도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통해서 깨어난
한국교회의 더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깨어난 성도들이 또 주님의 명령에 하는 순종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 많은 국민들을 깨어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비로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조배숙 대표님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차별금지법을 완벽히 막아내는 정말 거룩한 교회와 국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돕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비전 주신 것 끝까지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국민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